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찬희입니다. 올해 울산 극동방송은 지난 1월부터 매달 전도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11월 달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대면 전화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오늘 앞서 사랑의 뜰 한 시간부터 6시간 연속 전도 특집 생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마지막 피날레로 오늘 저녁 7시에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까지 전도 특집의 달로 이 11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아름다고 복된 11월, 이 복음의 잔칫날입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차곡차곡 은혜를 쌓아왔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만끽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시간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한 분의 목사님께서 이곳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울산 극동방송 전도특공대 대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울산 극동방송 전도특공대 대원이자 사랑인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준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도특공대 대원이라고 저는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난 1일부터 11월 1일부터 그렇죠. 정말 이번 주까지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예, 11월 한 달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굉장히 벅차고 네. 영적, 육적 양식을 배부르게 먹은 저에게는 가장 아주 어쩌면 귀한 한 달이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성도는 전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우리의 마지막 갈 길은 그거고 지상 대명이 전도니까 네. 네, 당연히 우리의 미션이죠. 전도해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다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2번씩 혹은 2번 이상 방송사에 방문하셔서 전화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목사님께서 제가 세보니까 네. 총 73명 73명의 전도 대상자와 통화를 하셨습니다.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예. 아쉽네요. 통화를 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부재 중인 분들 포함하면 거의 100분 이상 목사님께서 통화를 하셨고, 그중에서 무려 60명 이상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신을 하셨어요. 약해요.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약하다. 아쉬워요. 야, 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전도 특공대 수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지금도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섬겨주시고 계시고, 그렇죠. 예. 네, 전도 특공대 대원분들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데 수치적으로 본다면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쩌면 저와 통화한 그분들이 참 아쉽지만은 통화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 맞추어 보면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에 가장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전화가 안 됐다는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메시지. 아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목사님께서 이번에 좀 73분과 통화를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만 73분인데 73분과 통화를 하시다가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는데 예. 그러나 그 모든 그 DNA는 복음이었어요. 예. 퇴직을 한 1년여 앞둔 울산에 있는 기업에 다니시는 가장이시죠. 이분하고 이렇게 통화 중에 진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졌던 의문들, 그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서서히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방점을 찍을 때가 온 거예요. 네네.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앵무새처럼 할 수도 없고 인격적 동의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것까지 갔는데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예. 옆에 같이 앉아있는 사무실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그걸 따라 그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듣고 이러는데 창피한 거죠. 그렇죠. 네네. 그 상황이 저는 잘 읽어지지 않았지만 예. 우리 그 PD님 김미영 팀장 압니까? 예. 누구예요? 뭐 저희한테 계속해서 예, 그 문자가 오는 대출 관련해서 그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보이스 피싱에 유명했던 우리나라에 그렇죠. 뉴스를 장식했던 그분이에요. 예. 제가 이제 그 마음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 마음처럼 이렇게 보이스 피싱도 끝까지 하는데 이 복음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놓으면 안 된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걸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예. 옆에 동료 때문에 안 된다면 이거 정말 너무 아까운 기회 아니냐고. 진짜 너무 아깝죠. 네. 선생님 외람 되지만은 잠깐 밖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되겠네요.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네. 복도로 나온 거예요. 예. 휴게실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조용하다는 거예요. 예. 마음 놓고 영접기도 했지요. 또 한 분은 네. 같은 상황인데 식당에 간 거예요. 이분이. 네. 동료들과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벌써. 예. 그래서 따라하기는 지금 밥을 앞에 두고 있어서 또 이제 이 근성이 발동되죠.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 잠깐만 몇 발자국 움직일 수 있느냐. 예. 그러면 동료들이 안 듣지 않냐. 예. 그럴까요? 결국은 했지요. 할렐루야. 목사님 사실 생각해보면 예.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거든요. 우리랑 따지고 보면 그렇죠. 혈연적으로 맺어진 분들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왜 그런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복음을 전하시고 나와서 전화 받으라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저는 전도하는 목사니까 그런 동기는 부여되어 있겠지요. 벌써.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 극동 방송을 보고 네. 제가 어떤 면에서 사실 감동을 받았어요. 예. 제가 우리 다른 PD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극동 방송에서 가장 잘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장 잘한 일이다. 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대상을 찾고 그것을 함께할 전도 특공대를 찾는데 그 마음이 제가 읽어지는 거예요. 예. 원래 계속 지금까지 준비해 오면서 전화번호를 받아놓고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전화번호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네. 저는 현장 전도를 늘 다니니까 그것을 경험하는데 그걸 받아놓은 이분들을 전도를 못한다면 그런 마음이었고 또 사실은 원칙적으로 전화 PD님이나 우리 방송 가족 모두가 복음 빚진 자 아닙니까? 예. 그 원칙을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지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일생에 몇 번 있겠나요? 예.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 그들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거든요. 네. 해야지요. 어떻게 피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린 겁니다. 매달린 거예요. 저희가 이거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고객 유치했다고 해서 전도했어. 고객 유치했어. 그래. 성과급 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남는 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내 가치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예. 네. 우리 혼자만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매번 오는 기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그리고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정말 마지막 천국행 열차 문이 열려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막차 놓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예, 막차의 티켓을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예.
이거 그냥 주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냥 다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저희의 눈물이 담겨있고 기도가 담겨있고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혹은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애씀이 담겨있는 티켓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그 리스트를 보면서 전화번호를 주고 신청자가 있어요. 그분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서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허락을 받고 했지만은 너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목사님하고 한 번만 통화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미 집에 갔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이 극동방송 건물에서 전화전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방송이 진행되는 이 순간 전도특공대 대원분들께서 힘써서 전화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도 막차 타고 싶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 듣고 싶다. 침체된 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고 싶다. 생명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려서 복음을 소개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격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신앙적인 어려운 분들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신청해 주셔도 되겠죠? 네, 우리가 뭐 전도 하나님의 그 복음은 그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그런 고민이 있다. 이 정도 나는 교회 좀 잘 다니는데 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있어서 상징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분명한 자녀로서 내가 거듭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지금 전화로 전도하고 있는 전도특공대 대원분들이 실시간적으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저와 같은 마음 또 저도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드시 복음을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두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신앙의 의문이 혹시 있으시다면 나 이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확 열리지 않는다 하시는 그런 의문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샵 3927번으로 그런 내용 남겨주시면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의문을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생명의 잔치 아주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샵 3927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려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적인 어려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70명이 넘는 전도 대상자분들과 통화를 하시면서 수많은 질문들 그리고 수많은 의문점들 대상자분들의 의문점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그들이 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전도를 해보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의문은 잘 끌어내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고 예전에 나갔는데 몇 번 가봤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그런데 선생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이제 진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숨어 계시는 거예요. 보인다면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적으로 그렇죠. 그 대명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마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영적 기도를 제가 이렇게 끌어낸 분들은 함께 영적 기도를 하신 분들은 완벽하게 정말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지요. 로봇적으로 뭐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는 그 문제로 시작해서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좀 잘 만들어서 죄도 안 짓게 하지. 맞아요. 깔끔하게 해주시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한다고 십자가를 지고 그 아들이 죽어서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을 제가 짧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이 풀어주면 인격적인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는 문제 바로 이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대표해서 그리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대표해서 여쭤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PD님께 제가 먼저 질문해 볼게요. 예. 베토벤 살아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어떻게 합니까? 기록돼 있으니까. 그리고 네. 그걸 믿으시는군요. 아, 예. 만나보진 않았는데.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베토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거로 가야 되겠죠. 네. 운명 틀어놓으면 아, 맞아, 만날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베토벤의 작품을 보면 베토벤을 만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나 베토벤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들은 그분의 작품을 통하여 무수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가을이 되어서 기가 막힌 아름다운 단풍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요? 예. 햇살은 가을 햇살은 따사롭게 내리쬐고 예. 이 모든 생명적 메커니즘들 예. 태화강에는 수도 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예. 이게 누구의 작품일까요? 자, 우연히 생긴 게 아니죠. 네. 네, 우연이라고 찾아가기에는 학문적으로 접근해도 결국은 믿음에 갑니다. 예. 핑계하지 못할지라. 네, 무언가가 존재해서 무에서 유가 안 나오니까요. 아멘.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어떤 작품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네. 여기 현대 자동차가 있지요, 울산에. 예. 바퀴가 4개 달린 자동차들이 있어요. 예. 핸들도 있어요. 각종 편의 장치도 있어요. 그 자동차가 하는 말이 당신이 말이야. 자동차의 주인을 향하여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면 나는 당신의 자동차가 되겠다 하면 이게 성립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초월적인 지혜와 솜씨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는 설계자가 되어야만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만들어진 자동차는 그 설계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하나님 보여주고 존재하고 계시다면 하는 것은 나의 지성과 이성, 지식 이 체계로 당신을 완벽히 이해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네. 다 이해되었는데 믿을 구석이 남아있나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가 이해 다 된다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범주니까요. 그냥 네. 이해가 된다며. 네. 그렇죠. 그 범주 안에 있는 계시는 분이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현저하게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한 거네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하나님이 존재하면 계시다면 하는 그 질문 자체가 내가 내 속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충분히 해석하겠다는 전제가 있는 거지요. 그럼 믿음으로 안 갑니다. 그것은. 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빈틈 계속 찾지 마세요. 계속해서 빈틈 찾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결론을 여러분께서 인격적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지. 받아들이시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예.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미 예비된 은혜들을 우리한테 쏟아 부어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받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 믿음의 눈으로 돌려보면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해되는 것은 믿음의 코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숨을 쉴 때 공기가 안 보여요. 예. 그러나 우리가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예. 믿음이라는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게 잡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을 초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대상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합니다. 신앙은 단순하고 구원도 단순해요. 믿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믿으면 돼요. 예. 바로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처음 걸리는 제가 만난 그 영접 기도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그 젊은 특히 저는 40대 초중반의 사람들을 많이 영접을 시켰어요. 어떤 때는 30분씩 귀가 아파요. 왜냐하면 수화기에서 그분의 소리가 제대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귀에 막 눌려서 끝나고 나면 귀가 너무 아팠어요. 예. 귀가 빨개질 정도로. 네, 그렇게 하면서 대두됐던 그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였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설득이 되고 본인도 그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받아줘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좀 잘 만들어서 죄도 안 짓게 하지 그 전능성 가지고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졸작을 만드셨습니까? 예,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고백이. 네. 그렇게 솔직하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좀 잘 만들어가 죄도 안 짓게 하고 하면 이런 사달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우리의 공통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제가 그분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린 아이들이 보면 그 유치원 다니고 하는 아이들이 배꼽 인형을 가지고 놀아요. 배꼽을 눌리면 I love you, I love you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색을 사줘도 일주일이 채 안 넘어간대요.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나중에는. 그 이유는 이 배꼽 인형이 I love you 하는 그것이 자기의 의지가 아닌 기계적 의무로 내장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이도 아는 거예요. 예. 방금 우리가 질문을 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잘 좀 만들지 왜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사실 이 문제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걸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방금 형제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잘 좀 만들어서 죄도 안 짓게 하지 그 이야기는 나를 배꼽 인형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맞지 않느냐. 본인도 인형으로, 동의해요. 장난감으로 만들어 그래서 달라는 거죠. 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리저리 뭐 도망도 안 가고 죄도 안 짓고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으면 이런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인격적으로. 그렇지. 지성 감정 의지라는 인격이 있어서 예.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예. 지금 40년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없다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예. 내가 만들어 놓고 내게 안 된다. 예. 형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의 것이 안 되는 이유는 형제를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 온전히 사랑받을 권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결정해서 그 예. 문을 열지 않으니까 예.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문을 막 두드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분인데 예. 혹시 형제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느냐. 하나님이 예.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다면 그 전능성으로 나에게 문을 확 따고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알려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안 했냐. 그렇게 했대요. 예. 그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귀신 들렸단다. 예. 왜냐하면 당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 119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허락 없이 작전 수행 중이 아니라면 그냥 막 따고 들어가면 강도가 되잖아요. 예. 그처럼 하나님은 형제의 마음을 강제로 따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형제의 그 허락을 구하고 있다. 예. 한 번 더 열어봤느냐. 이제 전개되는 거죠. 앞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문을 두드리는데 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 그분을 향하여 한 번도 문을 열어보지 않고 하나님 없다 재단하며 예.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너무나 큰 인생의 실수를 하는 것 아니냐. 네, 그럼요. 인격적으로 문을 한번 열어보지 않겠느냐라고 또 도전을 하면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예,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그럼 계속해서 핑계 찾지 마시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핑계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빈틈과 핑계 찾다 보니까 우리가 결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홈쇼핑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믿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께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의문이 풀릴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지금도 주셔도 좋고요. 그 질문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충분한 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셔요. 아멘. 그래서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다 고백하고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PD님,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이처럼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죠. 이처럼이 뭘까요?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교환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게 바로 형제입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자기는.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그 조카 중에 2-3살 아이가 있다. 아니면 그 자녀가 있습니까? 물어요. 누가 있대요. 그러면 그 자녀가 2-3살 되었을 때 엄마랑 계곡에 갔다가 깊은 물에 이 아이가 언제 기어갔는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 네. 사모님은 수영을 할 줄 압니까? 그러면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래. 방금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들어간대요. 왜요? 그러니까 내 자기 아이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한대요. 방금 형제님은 사랑을 너무 잘 설명하셨습니다. 본인이 죽는다는 걸 모르고 다음날 신문에 둘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틀림없이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죽음을 초월해버리는 강력한 그 끌림,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인데 그게 사랑이다. 아멘. 왜냐하면 물에 떠내려가는 자기 자녀를 방치할 수 없는 어머니의 그 마음, 죄라는 물에 형제가 지금까지 떠내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정말 사랑이라면 형제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어머니의 심정으로 급히 당신이 죽고 안 죽고 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든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죄라는 물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급하게 뛰어든 것이 십자가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네. 사랑의 코드로 보셔야 됩니다. 예. 세 가지가 다 풀립니다. 그러면. 예,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이 방송해서 여러분께 제발 구원받아라. 제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 찬양 틀고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예. 우리가 강력한 그 흡입력에 끌린 그 이유입니다. 예.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오늘 이 시간 듣고 계신 것 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고 뜻하심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다 더 인격적으로 보다 더 깊게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 다양한 의문들이 있고 내가 빈틈을 여전히 찾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화전도팀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PD님이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계속 그 마음속으로 눈빛이 달라져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PD님들이 방송국에 하시는 이 분위기가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뭔 소리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돼요. 생명과 접촉하니까 아마 지금도 PD님이 그 사랑의 감동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물밀듯이 이렇게 그 충격을 맞이하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고 이것이 소중하기에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사실 뭐 저도 이제 이번 전화전도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많은 부분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불평불만 많았거든요. 네. 수백 명의 명단이 제가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 가운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불평불만하는 저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당신의 완벽한 사역을 이뤄나가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생명이 그 PD님의 그 지금 고백을 쭉 따라가 보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가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몸속 경험을 했으니까 함께. 네. 이렇게 고생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를 살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시는 걸 봅니다. 네. 여러분도 그 대열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 영생 여러분께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냥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샵 3927번이죠. 우물정 3927번입니다. 지금 전화전도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분 한 분 만나고자 특공대원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귀한 신호가 필요하다. 오늘 귀한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신앙적 의문에 대해서 내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알길 원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도움을 드릴게요.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네, 구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창피하네요, 목사님. 아니요, 복음을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지 바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그 선에 서 있으니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그대로 우리 청취자들과 우리 방송 가족과 또는 그들이 품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도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울컥한 마음 때문에 방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참 창피하지만 저는 뭐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면 주변에 많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전화 전도에 신청하지 않은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막차 티켓을 여러분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극동방송 들어봐라. 울산 극동방송 들어봐라. 예, 맞습니다. 듣기만 해라.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좀 홍보해 주세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생명이 전해지고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목사님? 예,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인생의 놀라운 희열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뭐하냐,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냐,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냐 하는데 목사님 거기에 그런 고민하고 그런 빈틈들 찾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디즈니 영화 라푼젤 아시지요? 예. 금발의 아이, 그 소녀. 이 아이가 만약에 속아서 18년간 탑에서 살았어요. 자신의 신분이 어떤 줄도 모르고 그 좋은 나라에 그 아주 그 인자한 그 왕비와 그 왕이 있어요. 그 매번 이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어느 날 이 등이 자꾸 오러 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네. 그게 자기 생일이었던 거예요. 네. 마침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확인이 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그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잖아요. 복음의 힘이지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갖다 놓으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인생의 궁극의 문제들이 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고 찾게 되는데요.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정확히 제시된다는 게 복음입니다. 네, 오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이 울산 지역 가운데 저 오늘 타이틀이 그거예요. 이번 타이틀이 울산 복음화율 1% 상승을 위한 복음전도 프로젝트입니다. 1% 상승. 예, 저는 막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상승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하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면 1%가 상승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1%가 2%가 되고 2%가 되면 3, 4, 5, 6, 7 되는 거는 훨씬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누가 할 사람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민 있으십니까?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주세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려서 복음 소개해드리고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려고 했는데 찬양 50초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요. 아유,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사실. 제가 진짜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복음의 힘인데요. 눈물 흘리고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장 진짜. PD님을 옆에서 쭉 오랫동안 또 복음방송, 전도방송을 같이 하면서 지켜와 봤는데 복음을 너무 사랑하셔요. 지금도 그 복음의 힘에, 왜냐하면 이 영혼들의 그 전화번호와 리스트를 들고 얼마나 씨름했겠나요. 책임자니까. 네. 근데 이 결실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걸 보니까 저는 그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저 받으시고 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받은 사랑을 또 우리 방송 가족과 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요? 예, 저는 뭐 감히 이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약간 좀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지만 간증하고 싶은 부분이
저는 부족하게 이번에 정말 더 마음에 다할 수 있었지만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할 수 있었지만 제가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더 열심히 못했지만 뭐 어쨌든 고생을 한 거죠. 고생을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뭔가 혜택이 주어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감동이 가득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방송을 들으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콕 찔러도 그냥 은혜의 간증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예, 아이고 밀려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족하는 거죠. 너무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세상적인 뭔가 여러 가지 혜택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내가 전도의 통로로 사용됐다라는 그 감격이 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신청자분들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한 번씩 해드려요. 너무 이렇게 그러면 영접 이렇게 해서 우리 누구 형제님이 누구 자매님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못 믿어요. 아니 그분이 정말 영접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정을 잠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1% 했습니다. 99%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분을 이름을 두고 기도하며 아멘. 얼마나 섬겨왔겠나요? 아멘. 하나님은 전도의 지분을 선생님께 99% 주시고 네. 1%는 겨우 제가 받을까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네. 축복해드립니다. 아유, 네. 말씀드리니까 또 사실 대본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정말 신청이 1000명 가까이 신청하셨거든요. 예. 저 혼자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명단 제가 관리하니까.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일하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11월 달에 이번 11월 달에 진행했던 이 복음전도 프로젝트. 예. 오늘 지금 전도 특집 생방송도 하고 오후에 7시부터 화봉교회에서 새생명 축제까지 이어지는데 저희가 한 게 아니네요. 맞아요. 예. 저희는 그냥 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신청자들과 방송 가족, 예, 그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예. 함께 만들어. 함께 이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어떤 분은요 울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에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극동방송이 돼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런 기회를 허락해주시고 합력하여 정말 선을 이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함께 만든 하모니인데요. 어떤 분들은 부부가 영접하는 일도 있었어요. 명단을 받아서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부부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데 이렇게 서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부부에게 이렇게 그 복음을 선물하며 다시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한 분은 쉬는 분이었고 한 분은 처음 믿는. 그래서 두 부부에게 복음을 선물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제가 너무 가슴이 벅차서 한 가정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가. 아멘. 바로 우리 함께 만든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뭔가 문자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네요. 함께 만들었다. 너를 통해 이 감격을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느끼게 되네요. 함께. 어떤 자매는 함께 만들었어. 이야, 그래요. 이 자매는 정말 감동이었는데 너무 강요된 신앙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예요. 네. 그런데 너무 강요를 해서 20대 이제 후반이 되어서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전화를 하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목회자고 하니까 쉽게 끊지는 못하면서 네네네 잘 들리면서도 네 뭐랄까요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TV를 켜놨는지 그 음성 쪽으로 자꾸 길을 갖다 대는 것 같아요. 네. 점점 그 다른 기계음과 TV 음향들이 더 크게 들어오면서
시끄러우니까 빨리 알아서 끊으세요 하는 거죠. 예. 제가 그럴 수 있겠나요? 예.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방금 우리 PD님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네. 독생자를 내놓는다고. 네. 얼마나 당신이 소중하면 그 자매가 이제 그 마음이 열린 부분이 75억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당신이라는 것에 마음이 열리고 그랬는 것 같아요. 75억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밖에 모른다. 네. 왜냐하면 네. 아담 한 명을 만들었다. 아멘.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고 네. 그들 사이에서 계속 나온 게 자매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부지의 죄를 통하여 자매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 자꾸 다른 거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떼서 진지하게 좀 더 보자. 네, 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하면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 한 번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영적 기도를 하시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의 인격을 동원하여 다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울먹하면서 네. 영적 기도하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목사님 말씀 듣고 그다음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이게 잔치집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잔치집이 뭔가 구원 문자가 쇄도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결신하고 그것도 좋겠지만 이게 함께 하나님 사역을 이뤄나가고 있고 정말 극동방송이 많은 전파 선교사님들, 많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전도라는 예.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을 전하게 되는 것이 정말 잔칫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저도 뭐 오늘 저녁에도 기대되는데요. 예. 하나님이 이게 프로듀서 그 연출자였어요. 아멘, 예. 아멘. 네. 우리 다 방송 가족들과 우리 신청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독점해 가면서 꽉 안으시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아멘. 그래서 뭐 한 날은 제가 첫날 왔을 때 10시에 와서 집에 가니까 오후 4시 반이었어요. 맞아요. 6시간인가 하셨어요. 네. 그날은 정말 제가 한쪽으로 눕지를 못했는 게 우리 전도 대상자의 이 소리를 잘 들으려고 수화기를 꽉 눌리거든요. 네. 그렇게 막 얼마나 눌려놨던지 네. 귀가 아파서 이 왼쪽으로 눕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럼에도 저희 가슴 속에서는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동과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것이 메아리 쳐서 제가 예. 너무 은혜가 되었었어요. 예.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떻게 본다면 잔칫날, 제가 차곡차곡 준비해온 잔칫날,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도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방송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전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화전도 대상자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전화를 받아 주시면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전도 특공대가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생방송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진행되거든요.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7시에 화봉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오프라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은 마음으로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예. 방송도 진행하면서 아마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오늘 풍성하게 맺어가실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좀 마음을 추스리고 오겠습니다. 추스리고 올 동안 찬양 한 곡 듣고 올게요. 김도현 씨의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울리는 감동 깊은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예수 함께 들으시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네, 예수. 네, 좀 듣기만 해도 감동적인 그러한 단어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욱더 감동적인 그런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2021 울산 복음화율 1% 상승을 위한 복음전도 프로젝트 1%의 기적 함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네, 저의 흑역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제가 울고 콧물을 흘리며 방송을 해본 적이 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구원의 감격이 제 안에 충만하게 쌓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덩달아 제가 놀란 은혜의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지금 약간 지금 꽉 차가지고 뭔가 톡 찔러도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이제 제어를 잘 해야 될 텐데. 네, 이 시간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이분은요, 참고로 비대면 전화전도에 가장 많은 전도 대상자를 신청해 주신 분이십니다. 귀하신 분이네. 예. 목사님도 아마 통화를 하셨을 텐데 수원에서 울산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분이시고요. 네, 박윤숙 권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권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권사님 이름이 기억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대상자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게 전화해 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러셨구나. 권사님, 우선 네. 이번 전화전도에 몇 분의 예. 대상자를 신청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기억이요? 있을까요? 네. 숫자를 세보니까 20명이 넘더라고요. 예, 25분. 네, 맨 처음에는 3명만 하려고 딱 네, 했는데. 3명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네, 딱 3명만 정확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날짜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조금 기간이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네. 그래서 그냥 며칠 만에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명단 평소에 이제 거기 하나님 말씀 보내는 이제 그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이제 또 전화 연결을 또 다 했죠. 통화를 직접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을 신청하시면서 권사님께서 신청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아침마다 출근할 때 두 정거장을 통과해서 출근을 해요. 네. 그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마스크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극동방송 들으면서 딱 마음에 와닿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극동방송에서 도와주면 너무나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이제 그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그런 분들에게 문자만 보냈던 사람들에게 신청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도 받아놓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지금. 네. 2명이나. 권사님께서 전도의 다리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에 제가 아까 지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 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영혼에 대한 레이더를 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통하여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시는데 또 기가 막히게 이 극동방송 이 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권사님 이름도 기억하는데 그 다양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청이 맞아요. 아주 다양해요. 그렇죠. 그래 그걸 보면서 예. 이분은 이 권사님은 전도가 생활화되어 있고 영혼을 향한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그 한 명 한 명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 진지해지고 어떻게 제가 이야기했냐면 우리 박 권사님 아십니까? 그러면 안다고 그래요. 아이고 제가요 여기 극동방송에서 권사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마음이 일단 열려요. 권사님 뭘 아시니까. 그래서 바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막 관심을 끄지 않은 그 부분이 제가 읽어져서 하면서도 제가 좀 더 내가 잘해야겠다. 진지해야겠다. 그렇게 저도 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만 다녀 청년들을 놀아버렸고 애기였고 이제 결혼하고 애기였고 부르심 교회 목소리 듣고 제가 교회를 달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부르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이 있기를. 네, 부르심이 있어야지 그들이 가지 어떻게 끝까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SOS를 쳐서 극동방송에 이제 이렇게 도움을 엄청 받아서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다는 게 큰 일이잖아요. 그 권사님이 천국 가시면 아이고
내가 이분 전도 안 했는데요 하는데 보면 근사님이 전도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야,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분들은 이제 전화번호도 모르지만은 그분들을 불러주시라고 또 기도하지. 아침마다 아멘.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 극동방송을 좀 움직이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정말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극동방송 아침 출근길에 엄청 7시 틀어놓은 팬이에요. 낮에도 이제 시간 듣지만은 저녁에도 듣고 어제부터 밤새 틀어놓고 잤지만 어머나 피디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고 은혜스럽고 음성도 그렇고 또 찬양 고르는 것도 그렇고 멘트도 그렇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이제 오늘 아침에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보내는 거 좋지만 극동방송 아침에 오프닝하고 이것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족한테만 보냈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극동방송이 또 이제 또 많이 전파가 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예, 권사님 하나님 믿으시고 대박 나셨죠? 아멘. 할렐루야. 대박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은 40년 전, 한 35년 전에 정신병원 바라보면은 정신과 바라보면은 제가 가서 입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였는데, 네. 그 정도였는데 지금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35년 전. 그 전에 이제 전화가 또 울리네요. 네. 예, 권사님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다 한번 제대로 간증의 기회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래서 지금 제가 네.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 건강해져가지고 지금 어제도 우리가 큐티하면서 교회 단체 같은 거 올렸지만은 건강해진 거. 예,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정말 이런 은혜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영혼에 집중하면 근사님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하는데 지금 근사님이 그걸 지금 감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기도로 사업을 해가지고 10년간 기도 생활을 막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어. 진짜 대박은 근사님. 이 많은 영혼들을 그 빽빽이 적어주신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하는데 하루 걸리더라고요. 아멘. 제가 축복합니다, 근사님. 축복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권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전도 특공대 분들께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수고를 감당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방송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도 특공대원님들 정말로 수고하시고 감사하고 주님의 축복을 정말로 몽땅몽땅 다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아직 25분 다 통화는 못했거든요.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근데 끝까지 저희가 전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그분들이 이렇게 온다는 것만으로도 안 받았지만 또 그 뭔가를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멘. 어쨌든 정말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권사님. 네, 승리하세요. 승리하겠습니다. 야, 정말 목사님 기억나시죠? 이분의 명단이 되게 많았잖아요. 한번 끝날까 했는데 뒷장이 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오후 신청자가 있고 또 오전 신청자가 있고 해가지고 이분 명단이 참 많았는데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분에게 돌아오는 게 또 없거든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충만하잖아요. 맞습니다. 충만한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방금 얘기했듯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편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을 하게 되면 본질적인 기쁨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눈물을 펑펑 흘렸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감격했던 거죠.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뭔가 올림픽 메달을 딴 것도 아닌데. 그래요. 근데 이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로 감히 재단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기쁨과 은혜가 제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격적으로 여러분께 담대하게 그렇게 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힘입니다. 복음의 힘이지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에 분명히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존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그분들에게 쐐기를 박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며 생명이다라는 메시지 전해주시고 함께 영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저 현장 전도를 하고 또 전도 코치로 이렇게 목회자 일을 긋고 있지만요. 늘 은혜의 그 가장 앞선 자리는 제가 있어요. 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경험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이 있거든요. 네. 지금 PD님이 물으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뭐냐면 방금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나? 십자가가 이해 안 돼요. 이런 걸 통과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남은 방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네. 이게 영접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까 햇빛 이야기했죠. 예. 커튼을 걷어야 햇빛이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햇빛이 예쁘다 하더라도 커튼을 닫고 있으면 예. 우리가 그 햇빛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커튼은 누가 엽니까? 우리가 열어야죠. 예, 내가 열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강제로 열 수가 없어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네. 정말로. 발 통통 구르는 거죠.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도전해 볼게요. 그런데 끝까지 열지 않고 하나님 싫어요, 없어요 하면서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이 천국일까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네. 예, 그럼 누가 선택합니까? 지옥은.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 본인이 선택하는. 하나님 끝까지 없다면 없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인격적인 문을 여는 것, 네. 그것은 열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두드리시는데, 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죠? 내가 들어간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더불어 아멘. 먹고 더불어 그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그렇게 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네.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인 영접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이루어질 일들은 그 구원의 은총이지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 프라이가 되거나 라면 국물에 풀려버려요. 네. 그런데 이 달걀을, 네. 이 달걀을 닭이 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됩니다. 부활을 해서 회를 치며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달걀로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영접 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예. 영접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 그래서 영접에 제가 이제 거기까지 오신 분들에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본인이 이제 신뢰하거나 믿어지는 분들,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바로 문을 열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문을 어떻게 여느냐. 제가 그게 이제 영접 기도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네. 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의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저희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희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의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영접 기도예요. 목사님 이번에 아마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영접 기도 해주시면 제가 그 청취자분들을 대표해서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할 테니까 우리 네. PD님과 우리 방송 가족들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티켓을 끊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오늘 당장 활짝 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굳게 닫고 있던 그 문을 엽니다. 조금이나마 엽니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열었구나, 발 동동 구르시다가 드디어 열었구나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많은 것들을 예.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예. 또 내 주위의 사람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영접기도 너무 기대됩니다, 목사님. 이 시간 예. 제가 대표로 정말 청취자 대표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의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희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이 기도를 따라 하신 분들은 제가 개입한 일도 아니에요. 이 후에 저는 안내만 했을 뿐이고 이 후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문을 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놀라운 희열입니다. 아마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실 이 천국 잔치 뭐 이런 것들 잘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영접기도 하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와, 정말 천국에서 정말 생명잔치가 일어났다라는 그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데 발을 동동 굴려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인데 그냥 좀 처음에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 시작할 때 주저앉은 적이 몇 번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내 말 안 들어요. 바쁘다며 이게 뭐냐고 버려버리고 당신이 뭔데. 그럴 때 이제 느꼈던 게 그 주님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 능력 많은 것도 없다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다 일어나 해가지고 문수구장을 덜렁 들어서 저기 주전 앞바다에 빠뜨렸다가 갖다 놓고 문수산을 거꾸로 한번 세워버리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데. 내가 그랬다가 하시면 간단할 일을 이렇게 미련하게 나같이 말 못하는 이런 사람을 내보내서 이 망신을 당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래 했대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많은 그 장애자들을 일으키며 그들의 만져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더니 저가 바알세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 일을 한다면서 마침내 십자가로 올라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너희밖에 없다. 그리스도인 성도를 믿는 너희밖에 없다. 이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카드다. 그래서 너가 하지 않으면 비슷한 네가 가서 저들과 함께 코드가 맞는 네가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하다고 하는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동동동 발을 굴리며 그 굴리는 모습이 이 명단으로 우리 PD님이 쭉 적어놨던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카드더라 이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도 이제 대책이 없어요. 저희가 마지막 방법이군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 오세요. 가만두겠나요? 뭐 이상한 뭐 무슨 차별금지법이나 또는 뭐 당신만이 유일하냐 신이 몇인데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샷 예, 안 받아들이지요. 결국에는 배척시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그래서 제가 게을리 할 수도 없고 복음 앞에서 이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대책은 무대책이 되는구나. 극동방송도 그 채널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의 그 끝 접점이 지금 극동방송이고 거기에 지금 마지막 잉크를 묻히고 있는 분이 장 PD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제발 너희를 통해서 정말 한 생명이 구원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읽어지고 나서 제가 전봇대를 안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 내 앞으로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네.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 하든. 며칠 전에 했던 한 사람 중에는 젊은 청년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야기까지 다 갔어요. 가서 이제 영적 기도만 하면 돼요. 본인의 인격의 동의를 제가 계속 구했어요. 진심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보면 안 되겠느냐. 네. 이거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끝까지 피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누나가 영접을 했어요. 예. 제가 보니까 딸과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래서 피드백하고 나니까 이 어머니 집사님이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외람되지만은 우리 아들하고 한 번만 더 통화해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또 제가 마음이 읽어지고서 전화를 하니까 이제 교회 전화로 했죠. 하니까 안 받아요. 네. 공모 이 뜨고 이렇게 하니까 안 받아요. 전도 알고. 예.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방금 그 마음이 읽어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안 해버리면 어머니 마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가갈 길이 있을까, 이 청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제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예. 어제 전화를 하니까 휴대폰이니까 받는 거예요. 예. 제가 안 받으면 차 빼달라고 문자 넣으려고 했어요. 그 정도까지. 네. 해야 되겠다 싶었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또 네. 어제 하던 얘기 마저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마음의 문을 안 열었습니다. 안 열었지만은 제가 그 답을 받아낸 거는 목사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정말 인격적인 문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받게 되면 어머니 통해서 목사님께 반드시 연락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군요. 네. 예,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럴 수가 없지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그리고 피하겠나요? 내가 최후의 보루인데. 예. 저는 그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예, 아멘.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제가 확실히 제시했기 때문에 예. 가진 의무 다 풀어주었거든요. 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 여러분 그리고 저희 극동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거예요. 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막차, 마지막 티켓일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앙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으로 고민들로 지금 이 시간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혹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믿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영접기도도 했어요. 영접기도도 해드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해드릴 겁니다. 예. 해드릴 거지만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1대1로 누군가와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 특공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찾았어요. 제가 새롭게 이 네. 말씀 메시지를 좀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멘. 맞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는 이걸 그냥 저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해석해 왔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 강력한 블랙홀처럼 예.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끌어당깁니다. 네. 물론 마침내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 예. 끌림에 끌려서 예. 그 사랑의 강력한 흡입력, 사랑의 중력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예. 그 중력이 바로 여기저기 있던 장 PD님이 거기 있고 방금 수원의 근사님 다 있던 그 사랑의 흡입력에 끌려서 예. 합력하여 한 곳으로 모입니다.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그 단순한 상황마다 그냥 맞닥뜨려지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구나. 네. 이게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그 권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모아서 사랑으로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뤄 나가시는구나.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예. 극동방송도 그거 중에 하나구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가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이뤄 나가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그 한 목적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생명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뭐 신청해달라, 이번에 결단해달라 뭐 이런 부탁드리지만 오늘 이 생명잔치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만큼만이라도 극동방송의 친구가 돼주셔서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 전도 특공대가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좋은 도전인 게 예. 전도의 99%를 점유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1% 방점은 우리가 찍어요. 예. 99%는 샵 3927 하는 순간 예, 우리 신청자님께 돌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기도해 주세요. 생명잔치가 오늘도 새생명축제에 이게 저희가 예상치도 못했어요. 사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새신자들이 오겠냐라고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수록 막 신청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근데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생각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정말 생명잔치가 뭐 지금 이 생명을 전하는 이 방송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이 새생명 축제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풍성한 시간이 돼서 생명의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합력해서 이게 선을 이뤄 나가는 거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이게 이 가장 강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집중되고 있어요. 여기 참여하십시오. 네, 오늘 제가 원래 굉장히 제가 좀 딱딱하고 또 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장 PD님의 이런 흐트러졌다 인간적인 모습이 예. 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은혜의 여파가 저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저 눈물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게 진짜 이게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겁니다. 예. 이 소중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감동으로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군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격적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다양한 이유로 커튼을 닫고 계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조금씩 커튼을 열고 계시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계시죠? 보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저희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지금도 계속 그 보혈의 바다에 우리가 지금 헤엄치고 있어요. 야, 그 얼마나 평안하고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겨울이 아무리 춥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면 우리 마음은 훈훈해지고도 남는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문자 소개를 하나도 안 했네요. 네. 소통이 전혀 없었어요.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7345번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이상준 목사님 우리 아버지께서 극동방송에서 전화로 영접기도 받으셨다고 이분 정말 오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예, 기억이 날 듯합니다. 네, 김유정 씨라고 서울에서 청취하시는 분이신데 예. 오늘 아침 당이 높은데 아침을 드시고 또 음식을 드시길래 화를 냈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제가 감히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이지만 네,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네, 그대로 될 겁니다. 예. 예. 이런 마음 자체가 참 이미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네요. 네, 아우 감사해요. 네, 629번님께서는 전도해달라 요청을 해주셨어요. 정인채입니다 하시면서 정인채 이순기 부부 제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울산 동구 화정동에 거주하시는데 전화 전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예, 할 겁니다. 우리 전도 특공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네. 미션 성취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99%를 만들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바로 99%의 하늘나라의 전도의 지분을 가진 분입니다. 예, 저희는 약간 부가세 정도네요. 1%. 부가세도 안 되죠. 예, 소득세도 안 됩니다. 우리. 예, 저희는 거들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함께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6729번님께서는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이 간절함 느껴지시죠, 목사님? 하나님 일하시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와 같은 하나님의 독단,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하시는 일,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데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아멘.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요. 바로 지금 우리 672구님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보이네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섭리 안에 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머자나 정말 귀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3285번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도할 때 말로는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팁, 노하우, 이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대상자에 따라 다른데요. 네. 말씀으로 다가갈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경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가가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전도의 메시지로 듣기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보다는 만약에 이분이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 이 휴대폰 말이야. 네. 이 저절로 있을 수 있어? 없다고 그래요. 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휴대폰이 복잡하 아니면 학생이 복잡해. 사람이 더 복잡하거든요. 휴대폰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런 휴대폰이 저절로 있을 수 없는데 단순함에도 사람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저절로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너가 생각해봐.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 자신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청취자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심장 누구 겁니까? 자기 거라 그래요. 그 심장을 뛰었다 말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거라면서요. 내 것인 것처럼 보여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내 것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심장 선생님 거 아닙니다. 심장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아멘.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도의 어떤 시작할 때 그러면 목사님 약간 그 말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는 것, 예. 그게 복음을 싣는 거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면 다음 이제 말씀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 로마서 5장 8절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네.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네. 하나님이 독생자로 괜히 죽은 게 아닙니다. 선생님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키면 되겠지요. 여러분 뭐 전도할 때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부분으로 적용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뤄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등한 관계를 가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혜택을 주신 건데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싶다면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걸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예. 형상이 뭘까요? 네페시하야. 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물론 뭐 일부분의 그 부분이지만은 타락한 우리가 다 비출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과 격이 비슷한 거예요. 와, 이거 천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예. 천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루시엘이 타락하니까 루시퍼가 되어버리죠. 무적행 지옥을 준비해버려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독생자를 보내버립니다. 네. 이게 바로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것 같으면 십자가 안 집니다. 예.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붙드는 강력한 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존재할 이유도 없고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말로 이렇게 골치 아플까요? 예.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대상을 위한 거예요. 사랑이어야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 계속 표현하고 있는 얘기지만 발 동동 구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믿지 마시고요. 결국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방법 선택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조금만 열어보시고 하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교제한다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거한다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교제요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드시고 내가 말 못할 고통 중에 있다 하시면 그냥 한숨 쉬어도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주여.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뭔가 달라짐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의 채널은 우리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채널이 그쪽만 열려 있는 거예요. 당신을 향하여, 우리 선생님과 형제들을 향하여, 그 형제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 채널만 열어놓고 있어요. 노이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 하더라도 문을 여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문을 열지 않으면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시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못해요. 본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너무 격을 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언어로 그냥 하나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여러분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후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거하며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이 좋은 기회를 마음의 문을 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 허술한 구조를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죄인인 거는 아는 것 같아요.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게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하시던가요? 천하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것이 믿음이고 영접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자고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의 눈을 들고 나는 근데 이미 믿음의 눈이 있는데요. 난 그런 신앙이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전도의 지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생명축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하나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아멘. 그게 99%입니다. 도전합니다. 아멘. 와, 629번님 전도 대상자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이분이 대장암 말기래요. 간으로 전이가 되고 있고 지금 집에 있습니다. 가족이 2사람인데요. 이런 분들 정말 막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전도 특공대들이 이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그대로 하실 거 하고 또 마지막 차표를 반드시 끊게 될 겁니다. 1166번님 좀 전에 영접 기도하실 때 방송 더 크게 틀었습니다. 기회였죠. 이분이 카페 운영하시는데 가게 전도 대상자 3분이 계셔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참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1266번에 이런 문자도 주셨네요. 전도 대상자분이 극동방송 전화 받으셨고 영접은 비록 하지 않으셨지만 고맙다는 인사 전했습니다. 이 문이 이제 조금 빼꼼히 열린 거예요. 곧 다 열릴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그 틈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닫지 마시고. 3285번님께서 앞서 저희의 조언을 들으시고 제가 다양한 만남 가운데서 연락처를 아는 분은 없지만 그 잠깐의 만남도 너무 아쉽습니다. 손편지와 작은 선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도움의 문자를 드려봤습니다. 극동방송 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전도에 아주 좋은 우리가 이 도구가 있는데 도구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극동방송은 24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방송이에요. 내가 전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순간. 이 또한 전도의 지분의 9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날까요, 목사님? 그걸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접속되어 버리니까요. 극동방송 생명을 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아멘. 맞습니다. 정확한 이 채널입니다. 이 극동방송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24시간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를 저희가 놓지 않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아멘.
오늘 참 감동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 감동의 대열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 찬양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 분의 간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이 소개를 좀 해드려야 돼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전직 조폭. 그것도 거의 보스급이었죠. 예, 보스급. 행동대장에서 거의 이제 보스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분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몸에 칼자국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것도 본인이 다 직접 냈대요. 그 정도로 악질. 도저히 터치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건드리면 터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폭 세계에서도 쟤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불문율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샬롬,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에 이렇게 전도 대상자 영접 기도를 신청했던 울산 침례교회 성도 박용훈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거든요. 이거 아닌데? 네. 이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샬롬,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에 이렇게 전도 대상자. 이것도 아니네요. 네. 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 형제가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형제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네. 포스가 남다른 거예요. 딱 선글라스 끼고 딱 앉아 폼을 잡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은 지나가고 싶었어요. 기운이 좀 음산해서. 맞아요. 네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형제여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만나게 된 형제인데. 지금 찾았습니다. 이분의 간증 함께 좀 들어보시죠. 이분이 왜냐하면 너무 감동받으시고 변화되셔가지고 전도 대상자도 계속해서 극동방송에 신청해 주시고 극동방송 홍보대사가 돼서 극동방송 열심히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잘하죠. 제가 그래서 기대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그분의 우리 청취자님들이 은혜가 될 겁니다. 네, 함께 잠시 좀 들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구원 영접 캠페인. 제가 한 11살 때 제 어머니가 제 눈앞에서 살해되셨습니다. 비참하게 칼에 찔려서 살해가 되시고 이렇게 친척집에 입양을 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대를 하시고 매질을 하셔서 일단 있으면 맞아서 죽을 것 같아서 14살 때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유흥가 주변을 이제 떠돌면서 17살 때부터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건달 생활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억울했습니다. 왜 이렇게 맞아야 되고 왜 이렇게 삶이 참 고단하고 그래서 저도 늘 분노하고 술과 담배 유흥이나 폭력 저는 참지를 못했어요. 예,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저를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초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칼과 망치를 쥐고 사람을 해하던 손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있고 악을 도모하고 사람들을 협박하던 입술로 매주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삶이 변화했죠. 제가 예수님을 뵙고 주님이라고 찾았을 때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 정말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서 꼭 안아주는 용서를 구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무슨 훌륭한 목회자도 아니고 연설가도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께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태어나기 전 우리의 형질을 짓기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르시기 위한 초대의 자리이고 여행의 자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답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기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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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감동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형제. 예. 이분이 지금 신학교에 갔어요. 그렇죠. 대전에 있는. 예. 진해 신학교에 신학생이 됐고요. 거기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과에서 제일 성적 좋게 받았대요. 저한테 자랑합니다. 한 번씩. 예. 이렇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세상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 형제님은 아주 달라졌거든요. 복음의 힘. 그게 어떻게 우리 복음의 힘과 마주한 사람은요. 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원래 이제 신청하신 분이죠. 신청하신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제 그분이 남편한테 맞으셨대요. 맞으면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맞고 그렇게 사실 힘들게 신앙생활 하셨대요. 바뀔 것 같지 않더래요, 남편이. 정말 도저히 이 사람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지만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셨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고 뭐 물론 이번 프로젝트 때 신청하신 분은 아니고 더 이전에 신청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남편이 달라졌대요. 바뀔 것 같지 않던 남편이 본인을 뭐 심한 표현으로 매질하던 그래요. 남편이 달라졌대요. 그리고 그 남편이 술과 담배를 정말 생활화했던 그 남편이 다 그 끊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성가대 클래식 찬양들을 계속해서 듣고 계시대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 그러면서 매질이 없어졌으면 물론이고요. 소통이 되기 시작했대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상하 관계가 분명했던 부부의 사이였는데 예.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이게 복음의 능력. 정말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한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바뀌더라니까요. 목사님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잖아요.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일어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원래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변화되었을 때의 모습이 그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네.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어떤 회복의 힘을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고 네.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립니다. 네. 그럼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원래 우리의 근본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줄 정도로까지 정신을 어떻게 보면 막 혼미가 막 급히 뛰어든 게 십자가거든요. 그 정도로 장 PD님이나 저나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올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자. 나는 가치지요, 가치.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밖에 없어요. 다. 네.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저도 그 의문이었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방송 가족분들도 하나님의 형상. 내가 너를 어찌 스보인같이 아드마같이 그 호사서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 소돔에 있는 그 악한 도시들처럼 너를 놓겠느냐. 나는 너를 도저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나중에 십자가로 확정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맞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세상이 계속기로 어쩌면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도 그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네. 구원의 그들이 거기 있는 한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과 게임을 하지요. 50명부터 10명까지 내려와요. 내가 단 한 명이라도 거기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겠느냐. 이 땅에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단절시킬 수가 없어요. 아멘. 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어느 날 보면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세상으로 점점 더 빼앗겨버려요. 있는 사람마저도. 그럴 때가 오게 되면 그건 참 생각이 싫지만은요. 그걸 모른다면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고 아직 안 오신 것에 감사하며 네. 더욱더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 속에는 나도 모른다 할 때는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 할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참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네요.
빨리 하세요 하면서 막 그 구약에도 보면 막 하마나 막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막 순교자의 영혼들이 이 세상을 이대로 두면 어떡합니까 하잖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라 참아라. 예, 아직은 돌아올 그들이 있다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들을 생각했을 때 혼난다 너 혼나고 회초리 들지만 때리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만 하시고 하지만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하나님께서도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 명이라도 덜 지옥에 가게끔. 그러니까 막 일로 와 하면서 이제 형벌을 받게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우리 확 끌어가니까 급하게 뛰어들어서 얘는 못 준다. 이 죄진 죄값은 어떡하냐고 하니까 내가 줄게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네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대가 지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장 PD님이나 나나 우리 방송 가족은 못 내주겠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죄의 요구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 뭘 줄까? 줄 게 없는 거예요. 소와 양을 잡아서는 뭐 이래저게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준 거예요. 그 대속죄지요. 예,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랑하지 않으면 가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요. 정말 그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군가 지금 자신의 가치를 미처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또 많이 교회로 발걸음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전화로 그분들과 연결이 될 거예요. 예. 이 전도 잔치, 생명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하모니가 우리 방송 가족과 또 울산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음이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영혼들에게까지 저는 1%의 기적이 아니라 숫자 제한을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퍼지고 싶어요. 사실 목사님 저희가 지금 방송 끝날 때쯤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솔직히 고백을 하다면 사실 대본대로 전혀 진행이 안 됐잖아요. 저한테 어제 준다고 했는데 아침까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려나. 와, 알아서 하시겠지. 진짜 오늘 방송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대본을 뭐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 진짜로.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방송.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함께 만들어간 방송 같아요. 시나리오는 성령님이 쓰시는 거. 오늘 쓰셨어요. 이 하루가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응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아멘.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 제목이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역사를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일으키실 거고요. 아멘.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생명잔치가 우리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함께 듣고 와서 이제 끝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금 이따 뵐게요. 네, 찬양을 다 들을 수 없어서 시간 관계상 아무튼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2021 울산 복음화율 1% 상승을 위한 복음전도 프로젝트 1%의 기적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풍성한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계신 우리 사랑인교회 이상준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나겠죠? 아멘. 시나리오는 성령님이 지금도 계속 쓰고 계시니까요. 예, 아멘. 예정된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전화 연결이 또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번에 전화전도에 비대면 전화전도 프로젝트에 남편분을 신청하신 분이세요. 남편분을 신청하셨는데 이분이 참고로 남편분이 한 수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안 나가셨는데 이번에
전화 전도를 통해서 무언가 남편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금 권사님하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짧게 좀 해주실까요? 네, 우승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금 권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권사님. 예, 권사님, 이번에 네. 남편분을 전화전도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남편분이 정말 전화를 그렇게 안 받으셨다고. 네. 전화를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밤 12시까지 잔업할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예. 극동방송에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하셔서 운전 중에 전화가 됐고 연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전화하신 권사님께서 영접기도까지 따라 하시고 이번 주부터 교회에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아유, 먼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일단 권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남편이 그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무언가 교회를 가기로 딱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이제 우정교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작전 기도를 대신자를 품고 하는데 계속 한 달 새벽 특세하면서 남편과 딸 지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조금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나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극동방송 듣다 보니까 또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하고 남편하고 연락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제가 사실 2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오늘 퇴원을 하거든요. 아, 지금도 퇴원하는 길이시구나. 네. 예, 남편이 병문안 오면서 이제 그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예. 이제 영접하고 아직도 했는데. 병문안 오시는 길에. 네. 네. 와서 극동방송에 연락처 줬나 이런 제 힘으로 안 돼서 방송 힘을 빌어서 이거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99%는 권사님이 만드셨네요. 진짜. 저희는 진짜 마지막 한 버튼 하나 눌렀을 뿐이고. 아유, 권사님 너무 귀해요. 그래서 항상 극동방송 직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목사님들 좋은 말씀으로 찬양으로 항상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남편과 자녀들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더 큰 은혜 받고 선교회 전파 선교사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꼭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먼저 올려드렸으니 또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사 자녀 삼아 주실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네. 극동방송에서 너무나 애를 많이 써주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권사님께서 다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거들었을 뿐입니다. 네, 그렇게 꼭 아닙니다. 생각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권사님께서 목사님 네. 예. 아프셨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왜 아프셨어요, 권사님? 입원 왜 하셨어요? 제가 주차장 돌출 부분에 걸려 넘어져서 발가락이 골절돼가지고. 아이고, 골절이 조심하셔야지. 네. 이 권사님께서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짧게 좀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딸을 통하여 생명을 품으시고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딸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음이 온전히 주인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또 그 골절된 발가락 부분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며 그 발을 통하여 아멘. 남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걸음을 주님 앞으로 걸어가게 복 주소서. 아멘. 축복하오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해요. 우리 네. 남편분의 네.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네.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기대합니다. 좋은 네, 간증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안 된다 얘기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이 시간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3부가 계속 진행되겠지만 2부 순서를 또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커튼을 좀 걷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아예 쐐기를 박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접기도 짧게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인격의 문을 열고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우리 방송가족과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주님이 주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제가 아멘.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의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인격의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가족분들 오늘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기도 따라 하시면서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축복의 말씀 좀 해주시면서 오늘 방송 마쳤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을 영접하신 우리 방송가족 또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99%의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다. 그 1%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 놀라운 은혜의 문을 지속적으로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제목도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 너무 가슴이 벅차다 보니까 2021 울산 복음화율 1% 상승을 위한 복음전도 프로젝트 1%의 기적, 지금까지 사랑인 교회를 담임하시고 빼놓을 수가 없죠. 전도 특공대 대원으로서 열심히 섬겨주신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건 없으신 사랑,